갈렙 창량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주님의 뜻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이 출애굽기서에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에서 가장 주된 사건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출애굽기 이 책 제목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출애굽기서의 가장 큰 사건이고 주된 사건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수단에 불과하고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사건에 불구하고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을 기록한 목적은, 가장 주된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내가 그 여자와 그 무스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안 해봤나요? 저는요, 뒤에 김강희 양이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 김강희하고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기 싫고 집에 이렇게 보내는 게 함고 싶던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함께 살려고, 함께 있으려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서 이제 밥을 해주는데 그 반찬이 항상 제목이 분명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넣어서 해주니까요. 이게 된장인지 돼지찌개인지 하여튼 있으면 모든 걸 넣고, 한 번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보라고 하니까 계란을 깨더니 소금을 들더니, 내가 그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길래 소금 넣어야지니까 소금을 딱 들더니 그대로 탁 놓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삶이 험난하겠다는 걸 순간적으로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 계란 후라이를 먹으면 어느 순간에 막 소금에 막 덩어리가 씹히더라도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이유가 함께 하고 싶어서, 다시 말해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19장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러서 2절을 뭘까?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이 무슨 산이냐 하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메신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출애굽 시켰는지를 너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반강제적으로 10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 시키고, 또 뭡니까? 그 홍해를 가르고 해서 반강제로 기적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오늘 표현대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옮긴과 같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켰다는 겁니다. 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속내를 말합니다. 왜 출애굽 시킨지 그 속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했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내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뭐가 되겠다는 거요? 소유가 되겠다. 내 백성으로 삼고 싶다.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 이스라엘 민족을 내 민족, 내 백성으로 삼고 싶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일종의 중매쟁이가 되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우리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모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밝히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7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 말한 거 있잖아요.
프로포즈했던 내용들을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까 8절에 보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는 대로 다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하고 같이 살고 싶으니까, 함께 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프로포즈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프로포즈가 왔다 갔다 서로 오케이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결혼을 준비해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 가운데 너희 모든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서 16절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데 하나님은 흠이 없는 안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부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감당이 안 되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도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 들어가기 전에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지성소에 향을 피워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자, 이제 결혼식을 해서 하나님이 이 강림을 하시는데 불 가운데 강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혼식을, 언약을, 소위 말하는 언약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가운데서 20장에서 23장까지는 주례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직접 주례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와 결혼을 해서 나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10계명을 20장의 10계명을 비롯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20장에서 23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결혼식에 직접 주례를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 주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례를 다 끝나고서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펴볼까요? 자,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자, 20장부터 23장에 있는 이 결혼식에서 이 주례 내용의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요? 준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혼 서약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구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사모간대 쓰고 했던 분들은 아니지만 그것도 그런 뜻이 다 담겨 있지만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주례식으로 이렇게 신식으로 한 사람은 이 주례자가 분명히 묻고 있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하겠느냐 그렇게 묻게 되고, 또 묻는 겁니까? 부부의 대의 도리를 다 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라고 대답을 해야지만이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요, 아닙니다, 나는 안 할래요, 그러면 결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혼인 서약을 다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기둥을 세우고 5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위하여서 소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소를 잡는 데 있어서 먼저 피를 뽑아가지고 양푼에 다 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푼에 담은 피의 반을 어디에 뿌리냐면 6절 끝에 보면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만약에 이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피에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피로서 약속을, 반지를 끼우고 약속하는 것이 피로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피 흘린 것 같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면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한 번 더 서약을 하고, 모세가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리나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게 됩니다. 너희들도 동일해 하나님도 이 약속, 이 언약을 변치 않고 지키듯이 하나님도 너희들 향해서 의무를 다하듯이, 부부의 도리를 다하듯이 의무를 다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약의 피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결혼을 서약하고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무를 가지지 않으면 이 피의 언약과 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약속 도장 찍는 서약하는 거는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짐승의 각을 떼고 그 사이에 그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하듯이, 오늘 피의 언약을 하는 것은 이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음을, 피의 언약 생명을 걸고 서로 약속을 하면서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 약속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이스라엘 믿음의 우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서까지 이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믿음의 후손이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이전하고 이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살인죄, 가인이 베는 살인죄, 또 속이는 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자녀들 가운데, 부인들 가운데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게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기, 이 언약을 갖고 말합니다. 너가 너희 조상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너희가 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서예요. 우상을 섬기는 데 대해서 음란한 바람난 여자에 의해서 난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 대한 의무를 가지시고,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결혼식이 끝이 났습니다. 결혼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언약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럼 거할 곳이,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집이 있어야 돼. 만나야 될 집이 있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을 어떻게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 19장부터 24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의 가장 그 목적이고, 제가 다시 이 출애굽기의 제목을 붙이자면 언약식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결혼식의 다른 제목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 같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결혼식을 하고 같이 거할 이렇게 집을 만들고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영화는 분명히 2탄이 나와야 된다. 뭔가 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끝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영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영화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는 100% 2탄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 집을 지었다. 그러면 사는 게 나와야 되잖아, 사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을 다 한번 펴볼까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 주일마다 출애굽 레위기를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을 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어디서 부른다고요? 해막. 성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해막이라고. 해막은 만남의 장소를 해막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만들어 난 다음에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성경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그 뜻을 생각하고 잘 번역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1장 1절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 그리고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할 때 처음 시작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뺀지는 모르지만 이런 볼펜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앞에 체크를 해가 그리고를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하나님 거할 성막을 만들고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 여기서 하나님 신혼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자 보세요.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흠으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정결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다 여러분 같은 제사가 아니라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 부정한 인간을 거룩한 정결한 인간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제사는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이 부정한 인간을 정결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제사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만나고 싶을 때 이런 제사, 이렇게 만나고 싶으면 이런 제사. 그 방법은 화제 태워서 또 거제 들어서 요제 흔들어서 간제 기름을 부어서 하는 방법들이 다 있다는 그 어쨌든 하나님은 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이 방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고 했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음식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상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거하고 싶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 경외하고 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볼까요? 자, 신명기 28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주는 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자, 우리 못 찾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분명합니다. 또 뭐를 말합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항상 이제 언약 이후에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돼요. 오직 나만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죠.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옆집 남자의 눈짓하고 윙크하고 그러면 이게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내가 네 의무를 다하면 오직 나를 경외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의지하고 내 명령에 따라가면 이와 같을 것이라. 그것이 뭡니까? 7절에 보면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의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존귀케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섬기고 나의 말에 따라서 행할 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의무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 대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이 법에 매여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매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이 약속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의무를 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